네, 토요 더 깊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한 말씀에 귀 기울여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 예배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 시편 54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든 마음은 오늘 여기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조금은 이 시편 54편의 말씀이 덜 와닿았으면 좋겠다. 조금은 거리가 멀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4편의 내용은 조금은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억울함, 분통함, 그런 간절함들이 가득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 저희 성도님들이 조금은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이러한 감정들을 좀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억울한 마음들, 이 상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54편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0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잡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던 때입니다. 다윗의 위치가 알려졌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으며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자 이제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을 따르던 일행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0 백성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호레시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 요새는 여시몬 남쪽의 하길라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든 내려오십시오. 기꺼이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오. 이렇게 다윗을 고발하는 10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10 백성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은 평온했던 일상은 완벽하게 깨지고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안전할 줄 알고 숨어 있었던 곳에서 이제는 사울의 추격군들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말입니다. 그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다윗은 이제는 내가 다니는 곳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에게 내가 있는 곳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될지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의 발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전략을 짜고 계획하고 꾀를 쓰는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만약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나의 미숙함이나 어떤 내가 만들어낸 오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적들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혹은 내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 나를 위기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해하며 억울해지며 또한 화가 나며 마음이 깊이 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10 사람들과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러한 위기 속에서, 갑자기 들어온 이런 일들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두려울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상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시편 54편에서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억울함, 당혹스러움, 분통함, 미움, 고통, 이런 감정들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 시편 54편에는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그 150편의 수많은 시들 가운데서 다윗의 시들은 유난히 이런 아픔의 시들, 상한 감정의 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에는 유난히 적이 많았고, 유난히 위기가 많았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적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한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던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윗은 어떠한 곳에서도 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대변해 주고 위로해 주고 들어줄 곳을 찾고 싶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속마음을, 내 안에 있는 이 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도, 내가 다른 사람들 어느 곳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다른 시에도 이러한 탄식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오 하나님, 내 억울한 소리를 들어보소서. 원수들이 위협합니다. 내 목숨을 보호해 주소서. 악한 일을 일삼는 저 못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숨겨주시고 나쁜 짓을 일삼는 저 패거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그들의 말은 치명적인 화살과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괴롭히는 존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삶 안에는
너무나도 곳곳에서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상황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생각보다 성실합니다. 한두 번 공격하고 한두 번 나를 힘들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상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깊게 상해가고 지쳐가고, 그리고 또 한 곳으로는 억울함, 분노, 화, 이런 어두운 감정들도 한 곳에 차오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이나 남자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겪게 되는 그 군대라는 곳에서 저도 이런 예상치 못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부터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던 선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있던 때만 해도 가혹행위나 구타가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군대 시절에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심지어 몸살까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만 그 선임과 참 이상하게도 자주 마주치고 같이 근무를 나가게 되고 해서 계속 겹치게 되는데 계속 욕을 하고 계속 때리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 앞에서도 대놓고 욕을 하고 때리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자마자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너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생활이 거의 반쯤 돼서 나중에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좀 황당한 이유였는데, 제가 서울 출신의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었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미웠고 싫었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방해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정말 제 자신과도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정말 다루기 어려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도 힘들었지만 제 안을 휘짓고 다니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이었냐면 독한 감정들이 제 안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 굉장히 깊은 상처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내가 이유 없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야 하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우를 받아야 하지? 맞을 때마다 속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제가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지만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강력하게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제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절대 사랑이 안 되는데, 절대 그 사람이 품어지지 않는데 자꾸 사랑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습니다. 너무 사랑이 안 돼서, 너무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욕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자니, 감내하자니 속은 너무 상하고 병이 날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오늘 이 시편 54편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오늘 매우 거칠고 직설적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기도는 어떤 영적인 성숙이나 성화와는 조금은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54편 안에는 사랑이나 용서, 자비와 같은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품는 마음이나 그들을 안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혹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멸하소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는 완전한 복수와 보응을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 기도가 괜찮은 것일까? 정말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수하고 보응하고 그들이 멸해지기를, 저 나를 괴롭히는 이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괜찮은 기도일까? 다윗의 기도 안에는 복수심이 가득 느껴질 뿐 다른 것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 이제 망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는 이어지지만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는 왠지 충돌되고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거칠은 다윗의 기도에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감정의 폭풍, 상한 감정의 폭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한 기도를, 이 상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이 150편 가운데 이 수많은 상한 감정의 기도가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거친 다윗의 감정을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의 어떤 부분을, 어떤 기도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바로 저는 솔직함, 그 솔직함에서 출발한 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별것 아닌 척, 마치 내가 이것에 답을 알고 있고 해답을 알고 있고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답을 내린 척,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이나 감정은 굳이 하나님께 말을 안 해도 되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휩쓸고 있는 이 격렬한 감정들, 상한 아픔들을 그대로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저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절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저 사람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들이 정말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 솔직한 진솔한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괜찮은 척 하지 않겠어요. 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로 안 괜찮으니까요. 정말로 괴로우니까요. 이 마음이 다윗의 기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참 신기합니다. 마음속에 꾹 누르고 덮어놓고 아닌 척 고개를 돌리면 사라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다른 감정들이 그 옆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더 어둡고 더 고약한 감정들이 그 옆에 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미움이었지만 그 감정을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그 미움은 크기가 커지고 그 크기 옆에는 더 어두운 뭔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한 감정이라도, 아무리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이라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꺼내어 내어놓게 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이 새롭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더 악해지거나 고약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감정을 볼 때면
볼 수 있게 되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조금씩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공간입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상하고 거칠고 이 격렬한 감정들을, 이 아픈 감정들을 아무 곳에나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그 공간이 안전한지 걱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꺼내는 것에 두렵습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우리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이 감정들을 내어놓을 안전한 공간. 다윗은 그 공간을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네. 상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내 가슴을 깊이 휩쓸고 가는 이 거칠은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즘 상한 감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데 그곳에 찾아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상한 감정으로 인한 힘듦 때문입니다. 감정을 누르고 눌러서 어찌할 줄 모르고, 혹은 이 감정이 증폭돼서 너무 커져서 감당을 못하고, 이 감정이 꺼내져서 관계가 엉클어지고, 그래서 이 감정들을 어찌할 바를 몰라 사라지지도 않고 이것을 다룰 수도 없는 이 커다란 것을 가지고 찾아오고는 합니다. 상담소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 감정을 다루고 그것을 만지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한 곳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 앞은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내 깊숙한 내면을 드러내어도 탓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의 첫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소처럼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거칠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받아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간절한 요청처럼 말입니다. 시편 54편 4절 저희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돕는 분이며 지켜주시는 분이며 이곳이 정말 안전한 공간이고 안전한 나의 대화 상대임을 확신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런 것을 전혀 겪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너무나도 격한 감정들을 매 순간순간 겪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멸망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간절히 염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한 감정이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내 삶을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휘몰아쳐서 쓸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과 나의 삶이 분리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솔직한 감정들,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는 다윗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원수들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다윗의 원수같이 쫓아다니는 존재였지만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의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소.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내면의 감정을 다룬 다윗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거칠고 상한 마음, 원수를 향한 미움과 증오,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내고 내려놓았던 다윗은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는 더 이상 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감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올려드렸고 풀어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감정들로 그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싸움터에서 죽든지 이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당장 눈앞에서 그 보응을 받든지 아니면 나중에 받든지 그 인생의 끝에서 받든지 나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에서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처절한 그 감정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씨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게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상한 감정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듭니다. 복수를 하고 싶게 만들고 그 사람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게 만듭니다. 그 감정을 쫓아가다 보면 그 감정에 휩쓸려 원치 않은 새로운 죄들을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또한 독과 악이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군대 선임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마음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했고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주했고 그 선임을 욕했고 그 선임을 적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같이 병들어가고 지쳐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이끌도록, 상한 감정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고 해소하고 그것을 다 지울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내 마음에 다시 평온함이, 안전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때 마냥 제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마음을 좀 더 풀어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 선임과 그렇게 척을 지며 서로 으르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결코 그 상한 감정 그대로 그 돌풍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리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복수와 맞대응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그 상한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비켜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먼저 그 마음들을 살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외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했고요. 이렇게 억울하고요.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당혹스럽고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요. 저 안은 이렇게 부족하고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솔직하게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괜찮은 척, 고상한 척, 멋진 척 하지 않겠습니다. 제 민낯 그대로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한 감정,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솔직함, 가장 진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거친 감정들, 상한 감정들 안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상한 감정이 내 삶을 붙들고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입니다. 우울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또 화남으로, 억울함으로, 상처로, 미움으로, 무기력으로 수많은 거친 감정들이, 아픈 감정들이 때때로 내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이 내 삶을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와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